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인가? 그랬더니 어떤 이가 소방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무서운 게 없느냐?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방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면은 사실은 뭐 두려울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앞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눈을 뜬 사람들이 앞을 보고 가니까 달려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피해 갈 수도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앞에 무슨 장애가 있는지, 이게 길인지 또 아닌지 구별을 못하니까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앞을 본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 세상의 사물을 인식하고 세계를 바로 인식하게 하는 그 기관이 시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 영향력이 눈으로 보는 것이 82%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았던 것, 이것은 그만큼 우리들 기억 속에 뇌리에 남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청각이 가지는 기억 영향력이, 지식 영향력이 12%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을 듣기만 하고 다른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귀로만 들었다, 남겨지는 게 한 10%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촉각이나 무슨 후각 같은 경우는 뭐 2%, 3% 정도 지식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100번 그렇게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100냥이면은 눈이 90냥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눈이 앞을 보는 것, 사물을 분별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 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떠했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눈병을 심하게 앓아서 자고 일어나면은 눈이 짓무르고 눈병이 나서 눈곱이 끼어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눈이 붙어버리니까 일어나서 더듬 해서 화장실에 가서 눈을 씻고 막 비비고 하다 보면 눈을 겨우 뜰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오래 지속되면서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겁니다. 마침 그때 이게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 올라갈 그즈음에 집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시력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낮마다 눈병으로 고생하고 그러면서 시력은 떨어져서 그 이전에 1.5였는데 교실 맨 뒤에 앉아도 칠판에 글씨가 작은 글씨까지 다 보였는데 글씨가 어느 날부터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책을 봐도 그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아야지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불과 한 몇 개월 사이에 시력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겁니다. 이러다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눈을 떴는데 깼는데 앞을 볼 수가 없으니 더듬 하면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화장실 가서 얼굴을 씻기까지 내가 이러다가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앞을 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본다고 해서 다 바로 아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분명히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가 그곳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누가 무엇하는 것을 봤다, 내가 무엇을 분명히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 보고 잘못 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보고 내가 그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말 가운데 우리가 보는데 잘못 보는 것들로 인하여서 사물을 오해하는 것들에 대하여 가르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요. 어떤 것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저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돈의 눈이 멀어서 진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 일들 감당하지 못하고 돈 되는 것들만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서 그가 진짜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것만 몰두하고 쫓아가게 될 때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비슷한 말이 눈이 삐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기는 보는데 잘못 보고 왜곡되게 보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모두가 다 보았는데 이 사람이 잘못 보고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가 분명히 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눈이 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 보고 있고 왜곡되이 보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눈꺼풀이 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곱이 더 피곤하면 눈이 분명히 있어도 바로 보지 못하잖아요. 다른 것들로 덮여져 있으면 사물을 왜곡되게 판단하고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편견이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눈꺼풀이 씌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극단적인 경우를 이야기할 때 바로 눈이 뒤집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돈에 눈이 뒤집혀서 딴 거 보지 않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눈이 뒤집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그 여자의 눈이 뒤집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눈이 뒤집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눈을 보면은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진짜 눈이 뒤집혀져 버리는 겁니다. 다른 영이 들어와서 다른 시각으로 멀쩡하던 사람이 엉뚱한 말들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보면 눈이 뒤집혀져 있는 거죠.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쫓아가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분노하고 또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눈이 뜨여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답답하게 눈이 흐려져서 바로 보지 못하고 깨끗하게 보지 못하고 잘못 보고 그렇게 하였는데 어느 날 눈이 깨끗해져서 사물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하다가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도통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일에 눈이 뜨여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이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눈이 뜨여져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관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계관 또는 인생관,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자가 볼 관자가 아닙니까?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설교가요, 또 세계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길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회심의 사건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의 눈이 감겨지게 되어졌던 것,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상태를 표현하고 그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세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으로 기록하여 놓고 있지요.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또 때때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져야 하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큰 자, 지극히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여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가 봅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컸고 그 얼굴이 준수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같이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탁월하였기 때문에
최초로 왕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바로 사울과 같이 위대한 자가 되라, 모든 사람들보다 큰 사람이 되라 라고 해서 그 이름을 지어줬겠지요. 그렇게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철저하게 교육받았던 사람이었고, 유대인들 가운데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엄격한 율법주의 교육을 받고 바리새파에 속하여서 그 안에서도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말레알 밑에서 바로 신학과 철학을 배우고 법학을 공부하였던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명문가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장래가 촉망받던 유대교에 속하였던 바리새파의 열심 당원이었던 바로 이 사울이 변화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울의 이야기가 처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으로 인하여 감화를 받았지만, 어떤 이들이 이를 갈며 바로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어집니다. 그를 끌고 나가서 돌을 던지고 쳐서 죽일 때 그 자리에서 그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일을 마땅히 여겼더라, 저런 사람은 쳐서 죽여버려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경건한 이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 때 그는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으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죄가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스데반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또 애통해할 때 그 사람들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 집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고 달려들었던 이가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다시금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해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을 남녀무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박해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유다야 온 고을로 흩어지고 이방 땅으로 도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메섹까지 이르러서 시리아의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아닙니까? 그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냥 가서 사람들을 마구 잡아올 수 없으니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혈기와 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혈기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가 그 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중심주의에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함을 얻고 이방인들은 마지막 때 지옥의 땔감으로 예비된 자들이라.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끊어버리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서 퇴출시켜 버리잖아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분리되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다, 특별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변모하여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그렇게 악행을 행하던 그가 어떻게 변하여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 변화의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눈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었음을 기록하여 놓고 있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호련히 빛 가운데 임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먼저 있었음을 기록하여 놓고 있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말을 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빛이 비추어짐에 강력한 빛이 비추어지니 그 말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강력한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또 26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총독 앞에 나아가 또 황제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다, 자기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계기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던 길에 오정쯤 되어졌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극히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빛 가운데에서 바로 자기 삶이,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니시 오니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거할 때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자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알지 못하지요. 때로 그렇게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두려움의 마음속에 과잉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무섭게 보이려고 또 귀신들이 나타나지 말라고 고함치면서 의기양양 가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주일 오후가 되어지면은 그래도 아이들 데리고 산에도 가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겠다. 오후 예배 드리고 행사 다 끝나고 나면 4시, 5시 되어져서 아이들 데리고 산에 가는 겁니다. 제가 있던 곳이 홍은동, 뒤로 바로 북한산이 연결되어져 있고 구기동으로 평창동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언제는 오후에 아이들 데리고 구기동 계곡으로 갔던 겁니다. 여름철에 뜨거운 날에 계곡에 가자라고 했다가 갔던 길에 올라간 게 북한산 꼭대기까지 아이들 데리고 갔던 겁니다.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밤이 깜깜해진 겁니다. 4시 넘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보니까 7시 되어져서 내려오는 길에 캄캄해진 길로 아이들 데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어찌어찌 데리고 갔는데 내려올 때는 아이들이 힘들다고 못 걷겠다고 유치원 다니던 아이들이니까 한 아이는 업고 한 아이는 안고 더듬더듬 컴컴한 길을 내려오는데 평창동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골짜기에 보니까 무슨 하얀 쓰레기 봉투 같은 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산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갔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이쪽 앞에도 또 하얀 봉투 같은 게 쓰레기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보니까 이곳저곳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대체 뭘까? 소름이 쫙 끼치는데 더하여 그 비닐봉다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꿈틀꿈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도 보니까 꿈틀꿈틀, 저것도 꿈틀꿈틀, 그러다가 무슨 사람 소리 같은 것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라고 하면은 걸음아 나 살려라 뛰겠는데 아이 업고 안고 아빠 저게 뭐야 무서워 하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소름이 쫙 끼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로 그 밤중에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되어지니까 비닐 봉투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체온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걸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처럼 진짜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왔는지 그 봉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쓰레기 봉투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냥 문제 없이 그냥 버린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꿈틀꿈틀 움직이고 그 속에서 사람 소리까지 나니까 이게 소름이 끼치던 거죠. 캄캄한 어둠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사물을 바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공포감에 휩싸이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면 사물의 형태가 드러나잖아요. 빛이 비추어지고 나면은 사태의 진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서 꼭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지저분한 골짜기, 지저분한 곳,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곳에 가로등을 밝히고 빛을 비추고 나면은 바로 그런 문제가 없어지고 그렇게 우범지대가 변화되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데, 계속하여서 범죄가 일어나는 그 골짜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골목에다가 자꾸 쓰레기를 투척하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쓰레기를 여기다 못 버리게 할까? 그래서 거기다가 등을 집 안으로 비추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밖에다가 길을 비추고 나니까 그 밝은 빛 안에서는 바로 쓰레기를 그곳에 버릴 수가 없는, 거기다 소변 보고 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빛만 밝혀져도 이런 범죄가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틀을 가지고, 경험의 틀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빛 앞에 자기 속에 숨겨졌던 것들이 폭로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바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내 속에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내 안에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있고 선하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내 자신을 세우게 되어졌을 때,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어졌을 때 내 속에 숨겨졌던 것들, 나의 동기와 의도까지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중심까지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일에 대하여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는 큰 자고 높은 자고 아무 문제가 없는 자라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앞장섰던 그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거꾸로 져서 그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퀴리오스라고 부르게 되어졌던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앞에 바로 그가 변화되어지는 계기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의 눈이 멀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빛을 보고 나면, 우리가 태양빛을 보고 나면은, 강력한 빛을 보고 나면은 바로 한동안 눈이 멀어서 앞을 잘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때때로 설교하다가 조명을 한번 쳐다보고 불이 한번 꺼졌다가 내려오면은 그다음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밝은 것들을 보고 나면은 바로 세상 것들을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사울의 눈이 감겨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된 사건을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지금 그가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 가두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바로 그 허가증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만나면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잡으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력한 빛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에서 거꾸로 떨어지고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제 그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던 사람을 감동하여서 내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를 다시금 보게 하라. 이 일을 행한 이가 내가 빛 가운데서 만났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그에게 안수하였더니 바로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가 다시금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새롭게 보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보던 것과 그 이후에 보던 것이 달라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화되어졌던 사건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세상에 그 이전까지만 하여도 유대 중심주의에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민족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던 사람입니다. 그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주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의 형편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그 이전까지는 투쟁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 이외의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박멸하고 잡멸하여 없애버리고 투쟁하여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고 짓밟고 일어나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였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바로 그들이 나의 형제임을, 나를 도와줄 사람임을, 함께하여야 할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여도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무엇인가 더 씌워져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벗겨져야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몇 주 전에 족구 시합이 있어서 족구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되는데 몇 주 전에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앞에 무슨 거미줄 같은 게 이렇게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미줄 있나 이렇게 없어요. 눈을 비벼도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보니까 하루 종일 눈앞에서 거미줄이 이쪽에 쳐져 있고 그렇게 조파리 한 마리가 이쪽에서 날아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눈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생각해서 안과를 찾아갔지요. 이 안과에서 눈을 까디짓고 불을 비춰보고 이렇게 비추고 저렇게 비추고 검사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무슨 충격받는 일이 있었느냐, 어디 부딪혔느냐. 그래서 생각해보니 어제 족구 시합이 있었는데 헤딩하다가 안경이 눌러서 여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충격 때문에 아마 실핏줄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쪽에 거미줄이 좀 남겨져 있는데 그때는 무슨 백내장에 걸리고 무슨 녹내장에 걸리면은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더 씌워진 것 같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인가 더 씌워져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거미줄이 하나 쳐져 있고 조파리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근데 거풀이 벗겨지고 나면 세상을 깨끗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사는데 사람들 가운데 어떤 거풀을 쓰고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이들이 있죠.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핏빛으로 보고 투쟁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이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을 비난할 때 빨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 사실은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 아닙니까? 파르티잔이 우리나라에서 빨치산으로 불려지게 됐고 그래서 빨치산 같아라고 하는 말로 빨갱이 같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말이 싸우는 자, 투쟁하는 자가 아닙니까? 바로 세상을 투쟁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죠. 나와 다른 사람의
투쟁으로, 싸움으로 보고 그 속에 갈등과 싸움과 투쟁을 통하여서 역사가 진보해 왔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투쟁하고 싸워야 한다.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죠. 그런 요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힘을 길러 또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대립과 투쟁의 관계로 보고, 또 세상의 민족과 민족의 관계를 그렇게 바라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모두 그렇게 바라본다고, 한 기업 안에서 기업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가 그 속에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까지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것들을 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와 평신도를 나눕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나눕니다. 모든 것을 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잘하는 것이다, 이게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반대로 황금빛 안경을 쓰고 눈꺼풀을 쓰고 세상을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찬란하게 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물질의 관점으로, 돈이 되어지는 것, 이게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 것, 이게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나눌 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자, 나에게 손해 끼치는 자,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도 이게 돈이 되어지는 일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일인가, 이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거죠. 황금 만능주의에 찌들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라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잖아요. 바로 그 시각에 닫혀 있으면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돈이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무가치한 일처럼 그래서 버려지고, 그래서 주님을 팔아 넘기고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시꺼먼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회의주의의 안경을 쓰고 염세주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이 다 칙칙하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도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평가하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어떤 변화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판단하고 그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비평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자기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투쟁의 대상으로 보고 잔멸하여 없어 버려야 할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였고 핍박하였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 일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또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는, 그래서 내 속에 숨겨졌던 죄악들을 먼저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폭로되어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무릎 꿇고 바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노라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거지요. 거듭나고 나니 이전에 나의 육신의 정력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짐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새롭게 되어진 자로 바로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으니 이 땅 가운데서 화목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이 땅 속에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내가 악독자요 핍박자요 또한 포행자였으나, 내가 죄인 중에 죄수였으나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행하면서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주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전의 사울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보는,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먼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